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받들도록 합니다. 약 3주 정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전 설교가 이어갈 것이니 잘 표시해 놔도 되겠습니다. 받들도록 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결론은 우리 주님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또 바른 신앙 고백 되어진 곳이 주님의 교회이다. 그러면 그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에 몸된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고 그 교회의 연합 집회가 공교회라 칭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월동 교회는 모두가 다 개체 교회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되어진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신월동 교회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렇다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에 교회된 자들의 삶은 어찌해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의 여정일 때 그 고백이 뒷받침되어지는 것이고 그 바른 고백을 이 땅에 입증해 보이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 찾아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고백 그대로 받아들인 주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제자들을 필두로 하여 성령 충만함이 임하자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주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팽창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어떤 날은 3,000명, 5,000명씩 주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의 부흥과 더불어서 그 교회에 몰아닥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자 신앙의 바른 삶을 위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그야말로 유다와 사마리아로 이어져 퍼쳐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 자의 핍박의 선봉장으로 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주의 일꾼 돼서 그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리고 빌립보, 고린도, 예배소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 지역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날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가던 중에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가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도 아니었고요. 그냥 짧은 복음 하나 증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나타난 역사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웅장한 건물이 있다든지 교인들이 많다든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열악했고 아주 보잘것없는 외형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일행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 때문에 폭동을 일으켜서 정말 핍박과 환난이 가중되는 교회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변함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에 멋진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면서 비록 오늘이 힘들다 할지라도 훗날 죽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이들에게 일러주면서 신앙으로 정진해 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멋진 역사를 써갔던가 하는 부분을 좀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한 10절까지 읽어가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사도 바울 일행에 있어서 정말 세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들은 늘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이유 되어준 교회였어요. 오늘 주신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럽니다.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강한 핍박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일행은 늘 감사의 이유 되어진 그들이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고난 속에서 주를 믿어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니까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주의 종이었던 이 바울과 그 일행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의 이유가 되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그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기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된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정말 멋져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인상을 주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은 주신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전초기지로서의 부흥할 교회의 모습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된 자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는가 하는 모델이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늘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된 교회, 그리고 어디에서나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였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말할 것 없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신월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아는 주변에 있는 노예 총회, 저를 알고 있는 선후배들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내재하고 오늘까지 함께 하셨기에 교회의 모습은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공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조금 더 매진해보자.
지금까지 좋은 소문을 낸 우리 교회였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된 교회였고 실제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의 이유 되어진 여러분들이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도 대를 이어서 갈 때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에 버금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가자. 우리도 그러한 충분한 실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까지 찾아가 볼까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교회임은 분명한데 이 교회가 어떤 믿음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됐던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나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자. 믿음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요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이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가졌던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황인영 목사님,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것이 대단하다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말씀합니까? 라고 말씀하실런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대부분 우리도 역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믿는 여러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다져보자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근데 그들이 소유한 믿음이 무엇이었고 그 믿음에 따라 어떻게 일하고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원문에 찾아가면 죄송합니다. 투엘구 피스테오스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투엘구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 그 믿음의 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소유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이 바로 예수는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이었다. 목사님 당연하잖아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하에 그들이 과연 예수를 믿되 어떤 예수를 믿을까라고 하는 것에 한번 찾아가 펼쳐봐야 돼요. 오늘까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는데 과연 내 믿음의 여정 속에 펼치는 내 삶의 현장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나의 믿음의 주였던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었던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정리를 좀 해보자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의 역사가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자랑감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들은요, 내 삶이 어떠든 이건 그리 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거 그리 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환난 가운데 고난에 처해 있는 거 그리 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믿는 일에 충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일에 충실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한 자라면 오늘까지 내 삶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기에 얼마나 몸부림쳤고 얼마나 내가 애써왔던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필요함을 충족시켜 주시고 나를 부자 되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지는 않았던가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고 채워주고 온전한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고백하며 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부각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좀 잠재워 주십시오. 이 고난을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삶을 좀 풍요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데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렇게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요, 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핍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직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임을 잊지 말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월동교회 성도님들께서 모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까지 내가 목사된 자로, 장로된 자로, 권사된 자로, 안수집사된 자로 그렇게 살기에 몸부림쳐야 했고 쳐왔었고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스스로 내 이름을 성도라 고백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기에 몸부림쳤던 여러분들로 믿기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믿음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기에 몸부림치시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감사의 이유가 될 만하고 믿는 사람의 본이 될 만하신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다고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그렇게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 고백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구세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침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냥 분열을 막고 이 땅에서 그야말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내가 바로 그 예수를 통해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몸부림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한 충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에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이적의 현장을 만들어내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야 예수님이라면 그들이 환호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신성모독죄로 몰아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칭호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왜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경고했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가 구세주요 메시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순간 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필요함을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 절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였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 12강주를 거둔 기적을 행하자 모두가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저분을 놔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분을 이 땅에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빨리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계신 곳으로 바닷물을 걸어가다 보시니까 제자들이 풍랑할 만한 고난을 당해요.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당부하지요. 얘들아,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제발 내가 보여주는 표적을 통해서 구세주임을 알고 영생을 알고 구원을 알고 따랐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나를 저렇게 따라오는 것은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배불러 먹은 양식 때문에 저렇게 나를 따라온단다. 그러니 너희들 똑바로 정신 차려라. 나는 빵을 위해서 너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 내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자인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니라 라고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급기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임금 세상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임금이 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드러내게 되자 그들은 실망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 땅의 필요함이 채워짐이 멈추게 되자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옷을 벗어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들의 고백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이 말했던 구세주는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세주였어요. 그런데 이 땅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필요함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가차없이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소리질렀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는 믿음의 역사,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 이 땅의 필요함을 충족시키는 분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다가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을 변함없이 믿음의 길에 정진하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구세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필요함을 충족시키는 예수를 믿고서는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던 여러분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예수가 구세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오신 분들이기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바른 신앙 고백하에 우리가 모였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옮겨 살아서 이 땅에 필요함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두는 것인데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고 당부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자랑하고 그가 내세웠던 것들, 그야말로 그는 자랑감이 많았던 것인데,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내 유익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나는 다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노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아는 믿음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예수님만큼 귀한 것이 없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예수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려야겠는데 왜 그런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온전히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예수를 이 땅에 증거하는 삶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쉽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 일했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겉으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들이 믿는 믿음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었구나. 그리고 이들이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구나. 크모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러면 난 예수 향기 더 날릴 것이니라고 그 예수 붙잡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돼서 정말 이 땅에 좋은 소문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우리 신월동 교회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지금까지 스스로 고백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는데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던가? 이 땅에 나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해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피로만을 충족시켜주는 빵을 주시는 예수님 정도로 그렇게 믿고 따르진 않았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는 구세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